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삶보다 낫다.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 죽음만도 못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장관이 될 때, 고위공직자가 될 때 청문회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여기서 그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있고 장관을 하다가도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자녀, 소유, 재산, 집, 부모, 그 가족과 관계된 일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며 제도입니다. 십계명은 성도로서의 삶의 명예 헌장이고 명예 명령이라 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성경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아 지으셨다고 했어요. 따라서 온 천하보다도 인간은 더 귀하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명예의 전당이란 그 어느 특정한 분야에 성과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어떤 기념관이에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 여자 골퍼 LPGA 그 명예의 전당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는 박세리, 박인비.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내용일 뿐이다마는 그 분야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개인은 물론이러니와 다른 사람도 참 그걸 인정해주고 좋아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런데 올라가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도 올라 있습니다. 어디에 올라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했어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전도하고 들어온 귀신도 쫓아내고 들어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굉장히 신이 나서 예수님 전도하고 들어왔는데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 손을 저 기도하니까 났어요.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대로 돼요. 너무 신나요. 즐겁게 와서 보고라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엔 성도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명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있습니까? 이곳 이상의 더 큰 출세와 성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런 영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달리 출세욕에 급급해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명예롭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명예롭게 여기는 애들이 성공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제 이름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송상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아멘. 해보세요. 시작. 예. 설선이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다윗이 들었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그는 쫓겨다니고 위협당하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애들 말로 쫄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살 수 있을까?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4장 1절부터 읽질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보통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데 왕인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는데 나도 아버지로부터 이런 교훈 받았다. 여러분, 부모의 교훈의 말씀 이전에 자녀들은 부모의 흉내부터 냅니다. 소꿉장난을 하면서 시작하는 소꿉장난이 밥 차리고 밥상 차리는 거예요. 집에서 보고 또 본 게 그거예요. 조그만 이게 식탁인데 여기다가 조그만 그릇들 갖다 놓고 뭐 써는 척하고 뭐 묻히는 척 했고 없는데 그냥 담는 거죠. 그릇 놓고 갖고 오면서 딸이 이제 엄마 노릇하는 겁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부모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이랬다가 어머니에게 엄하게 말을 드는 게 있어. 예, 애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여보 당신 하니까 이게 혹시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아이들이 잘못 갈까 봐 그냥 노빠심에 그러신 거죠. 근데 그것은 애들이 집에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너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은 보고 배우죠. 발달 심리학 이론에 8살이 되면 부모와 일체감을 느끼려는 아동 심리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려는 언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제 치하를 거치며 6.25 동란을 겪으며 또 그 조선시대 양반 상놈 차별에 그 유교의 그 좀 부정적인 입장의 이 권위주의 이런 어떤 권력에 눌려 살다 보니까 숙명론에 져서 팔자를 탓하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에서 벗어났으면서도 또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고 비하하는. 왜 그런 거 봤더니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아, 이랬던 나를 용서해 주신 거구나.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야. 내가 사실 그렇게 살아왔고요. 자기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탓하고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내가 그렇지 아이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시켰던 것과 함께 그러니까 남들까지도 사납게 대하고 피차에 그랬던 것. 이게 죄로 작용이 됐던 것.
말씀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봉사를 할 때 너무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경계시키려고, 또 사람이 아차면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그걸 경계시키려고 겸손히 섬기라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또 듣다 보니까 너무 자기 비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교육, 신앙훈련, 이것은 명예로운 인생으로 삶이 전개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일상생활 자세를 바르게 할 것을 가르칩니다.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언어 사용과 그 내용, 걸음걸이와 행실을 바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이는 바로 앉고, 바로 듣고, 바로 봅니다. 그 자리, 앉는 자리와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사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이 연초만 되면 드리죠. 성도는 성일에 성은을 받아야 성도다. 성일이 주일입니다. 성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세, 몸가짐을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눈동자의 초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면을 보며 눈빛이 빛납니다. 자기를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말의 표현과 음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음이 분명하고 의사 표현이 확실하며 그 용어 또한 정겹기도 하고 품격도 있습니다. 걸음걸이에서 나타납니다. 활기찹니다. 의욕적입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지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관리도 하며 자기를 존중하는 자의 모습. 오늘 이 잠언서 말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삶에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니 여기서 어긋나지 마라. 이 길을 따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를 존중하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생활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지혜를 말하는데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더 나아가 이 지혜 자체는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마음에 품고 사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긴다. 명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자 명예롭게 하리라. 요셉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겼습니다. 끝까지 존귀하게 섬겼습니다. 자기의 일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외국에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세계 거민을 다스리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요셉을 찾아온 이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혹시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까 봐 근심하며 두려워할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은 물론 조카들까지도 책임질 것입니다 하며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명예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에 대한 보상, 이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는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교회에 20, 30년을 다녀도 눈치나 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명예롭게 한 여인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는 데서 또 그 여인이 있는 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리라. 명예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지니십시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교인인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 우리 주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며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남을 명예롭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 우선, 나보다 이웃 우선시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한 말씀으로 알아요. 남을 업신여기면 나도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남을 명예롭게 하면 나도 명예로운 대접을 받아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 곧 쳐들어올 두 정탐꾼을 정성스럽게 대접한 결과 그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라합이 받는 대접, 이게 보통 대접입니까? 그가 함께 살고 있는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모두 몰살을 당하는데 라합의 온 가족은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라합과 함께 다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이후에 이 라합은 유다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요. 유다지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참으로 명예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대접을 잘했더니 충성스러운 장로님, 충성스러운 권사님의 자녀라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어른 손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다과를 내놓는데 자, 다과상이 차려지고 거기 찻잔이 나오고 과일이 먼저 나왔죠. 거기 비스켓도 나오고 그리고 차를 끓이고 있는데 여기 어린 손자애가 저쪽으로 가더니 뭘 들고 와서 거기 신방대원들에게 나눠줘. 이쑤시개를 나눠주는 거. 이걸로 자 쓰세요. 거기 함께 있던 분들이 얼마나 이 아이 칭찬을 하는지. 저는 마음이 열려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마음이 열린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칭찬과 함께 선물을 주고픈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일화입니다. 1930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태극기를 봤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런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에 애국가를 부르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애국가 곡이 지금 곡이 아니에요. 올드랭사이, 영국 민요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야, 내가 애국가 곡을 작곡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교회에 헌곡을 한 것이 오늘날까지 불려지는 애국가 곡이에요. 그는 애국가를 작곡했기에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식민지 치하라지만 어떻게 남의 나라 민요곡으로 애국가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조국을 명예롭게 대접하고픈 그 마음의 발로에서 작곡한 거예요. 남을 명예롭게 대접합시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명예롭게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체는 끝까지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명예롭게. 여기 27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것은 지금 여기서 어디 차 타러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길을 가는데도 특별히 지금 눈길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죠. 이 길은 인생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길, 내 눈은 바로 봐라.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여러분, 지금 길이 울퉁불퉁하기도 해요. 인생길에 명예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도 있고요. 어떤 죄악거리도 있고요. 나의 실수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녀들 재산 모으는 것, 나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우리의 가족, 이런 모든 것이 모든 길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명예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희들 마음을 지켜라. 끝까지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을 말한 솔로몬은 시작을 잘한 사람이에요. 이 지혜에 대한 설파를 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았으니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가 어긋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섞어서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명예를 얻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명예를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파헤쳐 보니 얼마나 비리가 많고 숨겨진 비행이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그들의 공로와 명예가 공동박질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부끄러움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명예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산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 사람들로부터 명예로운 취급받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산교인 삼가여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새겨보십시오. 어느 책에 보니까 명예로운 일을 지속하려면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높은 도덕관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라. 둘째, 가정과 가족을 매우 존중히 여겨라. 셋째, 인간관계를 좋게 하라.
넷째, 성공의 기준을 물질적인 데 두지 말고 더 높은 곳에 두라. 지난 주일날 말씀인 하박국의 노래에서 나의 발을 사슴답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냥 산꼭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더 차원이 다른 것, 더 높은 것, 이런 비전을 품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다섯째, 직장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여섯 번째, 알코올과 마약 같은 중독성 있는 기호품들은 멀리하고, 일곱째,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여덟째,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홍기호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분 말씀을 했더니 임문소 목사님이 일부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예, 제가 그분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 얘기. 저는 이 홍기호 장로라는 분의 멀리 이사를 하는 바람에 교회를 옮기셨습니다마는 저보다 연배가 20년 이상 높은 분이에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던 분입니다. 평생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이죠. 이분은 처음에 교회에서 저를 만나게 했는데 인사를 하는데 90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뭐 이런 분이 있나. 이분은 그래요. 이제 회의를 하면 목사님 회의는 50분 내로 끝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늦어도 1시간 안에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몇 가지 의견도 나올 수 있죠. 방안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한 가지로 모아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분은 그래요. 진짜 한 40분, 50분 이렇게 돼가면 자, 이제 우리가 좀 얘기 나눌 거 다 나눈 것 같고 충분히 토의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님께 그냥 최종적으로 위임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나 또 그런 어떤 성도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협의가 되도록. 이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 생각이 나서 제가 이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이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하고 이제 있게 헤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의 할머니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 장로님으로부터 할머니 얘기를 들은 게 있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아주 건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83세라고 그러시는데 이분의 할머니는 여주 가남교회 김동숙 권사입니다. 지금은 고인이십니다마는 이 김 권사님은 그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공로가 매우 큰 분이에요. 거의 짓다시피 하신 분이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동네 분들을 다 교회로 인도하다시피 한 분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소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는데 유족들로서 초면인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고인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권사님의 학비 도움을 받아 제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꽤 여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제가 몹시 가난했는데 이분의 도움으로 그 힘겨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살만하게 됐습니다. 평생 못 잊을 뿐입니다. 그 권사님의 아드님은 서울 보문교회 장로로 봉직했어요. 그분의 구순잔치 때 가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손자가 지금 얘기하는 홍기호 장로예요. 이분의 동생도 지금 보문교회 희무 장로입니다. 이 정도면 신앙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며 주의 종을 도우며 끝까지 명예롭게 신앙을 지켜 사신 분의 후대들은 어떤가 하여 제가 이 홍 장로님과 통화를 하면서 장로님 자녀손들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 자식들 자랑은 이게 좀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물으시니까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큰 아들은 지금 이제 50한 2, 3세, 50대 초반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임원으로 있고, 작은 아들은 저 수유리에 있는 한일병원의 의사로 중책을 맡아서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고, 사실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 그 의사 돼서 처음에 의사로 이제 나가서 일한 곳이 한일병원인데 아직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한일병원은 한국전력의 아주 전속 그 직할 병원이죠. 그렇게 오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고홍 집사 병원 원장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것도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주들은요. 손녀만 넷을 뒀습니다. 첫째는 서울대 인문대학 성적 장학생이 되어 1년 동안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습니다. 둘째는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셋째는 연세대학교 국제경영대학에 다니는데 학점 올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송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만 얘기가 되니까. 이 성적은 그 학교 유사일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도 굉장한 일이라고도 아주 들떠 있더라는 거죠. 사실 그 연세대 국제경영대학은 서울대학 가기보다도 어려운 학교, 들어가기가 참 힘든 학교입니다. 여러분,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현도 떠올라서 통화를 했다가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는데 끝까지 명예롭게 사십시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 의지하며 자신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고 타인을 명예롭게 대하며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명예롭게 인생길을 가십시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현세에서 그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셨으니 이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하시며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예로운 트로피를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 1, 2분 동안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동행을 믿고 금년 한 해도 이 연초니 연말까지 우리의 가는 걸음 큰 은혜 체험이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